네, 편히 쉬셨나요? 일부 때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뒤쪽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022 서울 역사유산 체험 및 문화 한마당 계속해서 10월 애찬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무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사랑과 명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께서 문화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는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일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학교 5학년 때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을 너무 못해서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 신부님한테, 독일 신부님이셨는데 저는 평소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1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기다렸는데 그 1년 후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불러주셨다면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면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사제가 되어서 강론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척 떨립니다. 이것도 강론 원고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무척 떨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특강 피정 지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큰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 안에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그 복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좋은 나눔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나와 누구?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거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진정 그분의 제자로서 또 진정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랑과 명상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또 함께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죠. 미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막 속 시끄러울 때, 그럴 때 좀 더 고요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과 명상이라는 이 주제 안에는 깊은 우리의 어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느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가 이 자리에 함께 이 두 단어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더 사랑을 잘 나누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세요? 저기 안 계세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하느님 나라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 천국 하느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아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또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명상이라든지 또 기도, 관상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흔들림 없이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죠. 그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토에서 토마스 머튼을 공부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그 안에서 제 어떤 내적인 체험도 하면서 그 머튼 영성의 어떤 핵심이랄까? 그 핵심은 바로 becoming love. 무슨 뜻이죠? 사랑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존재가 바뀔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합니다, 그죠? 짐승들도 사랑하죠. 근데 항구하게 제대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이제 시작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저를 당신의 완전한 가난이 되게 하소서. 당신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당신 앞에 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소서. 당신 앞에 비워진 제 안에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함은 제가 당신처럼 모든 것 내어주는 사랑이기에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저의 유혹들을 당신이 아시오니 나약한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생에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당신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어 당신 사랑으로 정화되고 당신 사랑으로 일치되게 하소서. 오직 제 안에 당신의 사랑만을 남겨두시고 모두 가져가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저의 몫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기도문 참 좋죠. 네, 특히 요 대목, 그죠? 오롯이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그 한계에 부딪힐 때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막 사랑을 뭐 나누거나 희생하거나 봉사하고 나면 좀 으쓱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히 일치되어 갈 때는 사랑하는 게 그냥 내 삶입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 가는 거죠. 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미 이 나라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하느님 나라를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우리는 명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명상만이 아닙니다, 그죠?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명상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는 이 자기 초월, 나를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변형, self transformation. 내가 어떻게 이제 사람이 진짜 안 변합니다, 그죠?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가? 이 자기 변형의 여정인데 이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비움, 나를 비워내고, 그죠? 절에 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방송에서도 세상 만사 부질없는 것 모든 것을 비우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방송들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다 비우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화, 디비니제이션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느님화 되어 간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사랑의 여정을 통해서 사랑이 되어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존재를 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신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의 핵심은 바로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내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행위가 변하는 거죠. 존재가 변할 때 내 행위가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스피리추얼 커뮤니언,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깊은 친교,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2016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여러 이제 사찰도 방문하고 그리스도교 수도원도 방문하면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하루는 그 청도 운문사 아시죠? 거기 비구니들께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성가대학도 있고 하는데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 캐네디언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주직기에 여쭤보랍니다. 저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얻지 못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통역을 해서.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혹은 뭐 이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 여러 이제 뭐 스님들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깊이 있는 그 분들 만나시면은 이 통하는 게 서로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체 할 때 그 영성체 하는 그것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친교, 통교. 그분이 나 안에 오셔서 내가 온전히 일치되는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일치되어 있을 때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 서로 통하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목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영성이란 뭔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성은 좋다, 그러나 제도 교회는 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한테. 왜 그런가 하면은 성당에 오니까 너무 지루해, 그죠? 성당에 오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풍부한 영적인 그런 자양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혹은 또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성당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가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놓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성당에 다니거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 활동들이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재미가 없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하느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자기 영성화, 내가 먼저 복음화 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그 자녀들이 하지 않던가요? 엄마는 성당에 가서 레지오도 열심히 하고 무슨 반 모임도 하고 무슨 모임 뭐 온갖 모임을 다 하면서 맨날 옆집 순돌이 엄마랑 싸우네. 그죠? 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모범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 성당에 다닐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영성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영성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이런 그 하느님과의 일치된 그 삶의 모습들, 영성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때 하느님은 성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하느님을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게 전해줄 때 교회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성이란 말은 그 구약 성서에서는 그 루아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루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은 하느님의 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셨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누는 친교, 커뮤니언. 유니온은 일치, 컴은 함께, 유니온 일치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기도 왜 해요? 노력 안 해도 다 되는데, 그죠? 우리가 뭐 성당에 나가서 활동 안 해도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죠?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다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수박과 참외와 그 다음에 복숭아와 작은 자두를 싣고 가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쌩 하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큰 수박이, 작은 자두가. 뭐가 떨어졌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죠. 네, 트럭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마태오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세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기름.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처녀들은 어땠어요? 갑자기 밤에 소리가 들렸죠. 보라, 신랑이 온다. 잔치에 들어갔죠. 어떤 분들은 좀 나눠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에서 핵심은 그 작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린 거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누면 더 좋죠.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된 핵심 메시지는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처녀 모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습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5처녀, 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총을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름, 수행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모든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어때요? 금방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온전히 일치되어서 그분 나라에서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오셨는데도 오신지를 몰라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근데 왜 그들은 처음부터 못 알아봤을까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알아챘어요? 그렇죠. 빵을 떼실 때, 기름이 그때 이제 드러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당에 가거나 혹은 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할 때 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그분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11월 되면 특히 더 많이 나오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가장 잘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깨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깨어 있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미움보다 더 심한 건 바로 무관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그리스도 인간의 노력으로 터득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이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으로 깨어나며 깨달음을 얻어 자비와 용서, 기쁨과 내적인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그죠? 초월적인 존재, 나를 넘어서 하느님과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칼라느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초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초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제가 결혼을 앞둔 30살 된 아들에게 보낸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 살아도 전혀 닮지 않으니 포기해라. 난 아직도 짠 게 먹고 싶지만 네 엄마는 항상 싱겁게 요리한다. 난 아직도 온돌에 자고 싶은데 네 엄마 때문에 우겨서 침대에서 잔다. 난 바다가 좋은데 네 엄마 때문에 매주 산에 간다. 아주 죽을 맛이다. 난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는 것이 싫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엄마는 아직도 젓갈을 넣는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개뿔 하나도 닮지 않는다. 30년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고 살아라. 맞나요? 네, 포기하고 살아라. 네. 저도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입회한 지 지금 31년째 됐습니다. 네. 31년 전에 조금 더 예뻤었는데, 네, 30년 전에 이제 수도원에 입회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한 30년을 살면은 도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수도원에 30년을 살았는데 도사가 못 된 것 같아요. 도사는 그냥 돌도사도 못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도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근데 이 30년 동안 또 하나 더 깨달은 게 있다면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일이 있다면은 힘을 쭉쭉 다 빼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하고, 기도도 제 힘으로 하려고 했고, 소임도 제 힘으로 하려고 하고, 공부도 제 힘으로 하려고, 다 제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십니다. 완전히 쭉쭉 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완전히 이 바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됩니다. 바로 요때부터 예수님이 제 안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제는 제 안에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요 단계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쉽게 다른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경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좀 편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외부로부터 오는 흔들림에 좀 더 이제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저는 실제로 기도도 명상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몇몇 분들은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신 분들 이미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 이 명상은 나를 포기하도록 돕습니다. 명상. 네. 명상의 어떻게 방법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양의 명상하고 그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묵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 같이 메디테이션인데 우리가 마음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 이제 이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작용, 어떤 지성적인 작용을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마음 하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심자 쓰는 것처럼 심장, 그죠? 그래서 로렌스 프리맨 신부님이 이제 그 강연에서도 그 명상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은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하고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등장인물도 되어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한 명의 방관자로서 군중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구나, 나는 앞으로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성의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명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비우고 버려내고 포기하고 온전히 수동적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신부님, 명상과 그리스도교 이야기하는 관상과 불교의 어떤 좌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그분의 인성과 온전히 하나됨으로써 그분의 신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를 초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것, 이 무아의 경지는 그리스도교에서는 내가 사라지지만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 몇몇 분들이 조금 그 어떤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근데 앞에 할아버지가 막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할머니한테 그 할배 좀 깨워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부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가 재워놓고는. 자, 잠이 깼죠? 네, 제가 재우지 않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졸리실 때도 됐어요, 그죠?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 포기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죠? 많은 말과 정보와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분석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느님을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멈추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돕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죠? 사랑은 사랑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처럼 사랑하라고 막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깊이 있는 더 큰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든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을 다 뺍니다. 그래서 온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창조, 스피리추얼 리버스,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나를 비운다는 거 어떻게 할 건가? 필리피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내용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우시고, 케노시스,
케노시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움과 순종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 죽을 징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을 경우였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자, 순명과 자기 비움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상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 내 마음은 조금씩 비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이 텅 비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 뜻과 하느님의 뜻.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내 뜻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안셀모 신부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무엇이 당신의 뜻이옵니까? 그렇게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어느덧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사랑이 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초월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기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인간이 참 안 변하죠.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감동과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본당에서 이렇게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막 연령회에서 와서 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변화하게 돼서 성당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따뜻한 햇님과 같이 감동을 지속적으로 줄 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충격받았을 때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죠? 옆에 누군가가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어떤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충격이 오죠. 제가 이 토론토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켄 할아버지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밖에 이제 일상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버시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높은 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911이 와가지고 이제 헬기가 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은 완전히 삶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충격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감동 줄 때 변하자. 안 그러면 충격이 가합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0년, 20년 걸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하느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만남을 준비할 때 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소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All shall be well. 근데 하느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는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어두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어두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초대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난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친 것이다,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머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화 되어야 되지만은 굉장히 동물화 되어 가기도 하고, 그죠? 또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으로서 하느님,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자리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수도원에는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사들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저수하님 왜 저러실까? 저 신부님 왜 저러실까? 근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그죠? 본당 신부는 왜 저러시지? 본당 수녀님 왜 저러시지? 성당에 다녀도 다 똑같네. 천만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 겁니다. 내 틀을 뽀사부자, 경상도 말로. 그래서 이 내 틀을 부수어 버릴 때 하느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큰 사랑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날개가 부러진 천사도 있고 고집불통 천사도 있습니다. 다리가 쩔뚝거리는 천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천사 눈에는 천사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됩니다.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 자신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그들이 완전히 그들 자신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비틀지 않으려는 결심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그들과 우리의 잠재적 유사성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방식대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tting go,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기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명상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참 좋은데, 나를 비우고 내어놓는 시간이죠. 이 명상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명상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해야 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지만은 특히 이제 관상기도 안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특별히 의식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어린 아기처럼 하느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느님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그냥 쉬는 시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고요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각은 딴 곳으로 가고 졸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바르게 합니다.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분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일정한 호흡에 맞춰 가지고 같은 달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분의 현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바치게 되면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령께 청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네. 자, 자세를 바르게 하더라, 분심이 오더라도 그저 지나가라.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단어. 과정과 도구.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두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너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하느님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니까. 근데 내 뜻대로 하느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마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토마스 모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독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각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죠. 근데 내 방식대로 자꾸 비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토마스 모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고독을 존중할지 모르는 영혼들 사이에 참된 친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의 사랑이 덮어 가리고 흡수하고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사랑으로 결합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했어도 서로가 서로를 익사시킬 듯 사랑한다면 참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을 하시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침묵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시간이 다 됐나요? 좀 남았어요?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 대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명상을 하라. 기도와 관상, 명상은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된 존재는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마음이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우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 세상이 변화되어 갈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참가자께서 감사합니다. 꽃다울도 전해드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그리고 좀 마음을 비우며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잘 오셨죠?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 쓰는 마음 토크 콘서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정호승 시인께서도 걸음을 해주셨고 또 역시 시인님의 이야기를 함께 노래로 부르는 안치환 씨께서도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꾸며주시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호승 시인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 쓰는 마음 토크 콘서트를 함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소문 성지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지금 이제 순교자들의 어떤 영성이
우리의 어떤 가슴 속에 깊게 흘러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을은 깊어가는데 우리 자신들도 깊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호성의 시 이야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여행.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 먹을 때까지, 쪼아 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지구가 얼마나 작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토성은 7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7개의 고리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위에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좁쌀만한 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저 좁쌀만한 지구, 우리는 지구가 우주 속에서 얼마나 클까, 크다고만 생각하지 사실은 저런 티끌만한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티끌만한 지구라는 지구 속에서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 가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여행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여행은 일상의 기차를 타고 어디로 여행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인생이라는 여행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의 첫 행,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시장 경제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소유와 돈을 쫓아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소유와 돈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 그 개념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시에서 위에서 셋째 행,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 마지막 행,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설산, 사랑을 오지와 설산에 빗대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지를 골라서 사랑을 표현해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맨발로 히말라야의 설산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지 말까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가장 받고 싶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죠. 또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만일에 내 가족이 나를 진정 사랑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나 또한 내 가족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위에서 5째 행,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떠났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민과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만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님, 이분은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평생 노숙인들을 돌보시다가 2007년에 사망하셨고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삶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얼마간의 짧은 자유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낱말에 관심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법, 자유시간. 저는 어느 낱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얼마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 정의가 인생은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시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소위 몸에 박혀있는 털 헤아릴 수 없죠.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인생은 시간이다.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러면서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포로로 날아가는 시간, 순식간이죠. 작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것은 눈이 못 따라갑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그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일까요? 바로 피에르 신부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습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 배워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나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환 주행께서는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 없는 고통은 있어도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럽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빈 밥상을 받아놓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사랑의 존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고통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희영님께서도 고통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내 인생의 고통을 우리는 긍정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영님의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질 때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럴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대두될까요? 바로 용서의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어떤 본질적 가치는 모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을 유지하고 계시는 까닭은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 그 희생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도 나를 사랑한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지만 모성 속에 있는 사랑만은 절대적 사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헨이라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예수의 사제인 헨리 나우헨은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용서에 관한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관계는 우리 존재의 기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또 부부 관계도 형성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자기의 직분과 직책에 의해서 사회적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속성은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더 많고,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힘이 들 때 이 헨리 나우헨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관계가 힘이 들 때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미움과 정오를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지. 헨리 나우헨의 이 말씀을 저는 깊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관계에 관련된 제 시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막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제가 한 27, 8년 전에 산사의 처막 끝에 망치질을 해서 풍경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풍경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이죠. 바람은 누구 때문에 또한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풍경 때문이죠. 그러면 바람과 풍경과 바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렇게 풍경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랑의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산사의 스님께서 풍경을 달아줬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스님의 차량을 타고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 와불림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중반에 이 와불림을 찾아뵙기를 열망했습니다.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와불림을 찾아뵙고 기도를 올리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쉽게 찾아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뵈었더니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 분이 누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명 부부불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인불이라고 합니다. 자, 천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고려시대 때의 부처님입니다. 이 두 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온전히 남아 계시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랑의 관계겠죠. 미움과 정오의 관계 같으면 천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느라고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남아 계신 이 두 분의 모습에서 저는 사랑의 모성적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다시 산사로 돌아와서 이러한 시를 써봤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산사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모아불림을 찾아뵙고 사랑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차렸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지. 그러면 오늘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시를 써라 해서 그날 밤에 단숨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저는 시를 단숨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만은 단숨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와불님께서 저로 하여금 써주신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시를 저는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떠올리곤 합니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시는 우리 시대의 노래꾼 가수 안치환 씨가 이 시를 작곡하고 2008년에 목소리로 안치환 씨의 목소리로 우리가 이 풍경 달다 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운주사 와불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
2008년에 안치환 씨의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저도 모르는 울음, 모르는 눈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런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사랑의 풍경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승 선생님과 좋은 시간 되셨죠? 여기 매일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그 길이었는데 이곳에 이렇게 역사의 성지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가을에 10월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오늘은 정호승 선생님 시로만 만들어진 노래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여 저의 그 빛나는 몇 곡의 히트곡을 들으실 생각을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시를 만난 그 노래입니다.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찾아오는 사람 없이 노래를 부르니 눈 맞으며 돌아가는 저 사람들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 없는 길 앞질러 가고 한방 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이 겨울 밤거리에 눈사람 되었네 아름다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의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네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래를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에 노래를 부르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먼 바닷가에 홀로 어두운
열치니 뜨기 전에 새벽을 열치니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먼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치니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치니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치니. 고맙습니다. 기타 소리 듣기 괜찮으세요? 혹시 기타에 컴프레셔 같은 거 걸었나요? 아무것도 걸지 말아 주세요. 소리가 이상해서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죠. 맹인 부부 가수라고 하는 노래랑 우리가 어느 별에서 선생님의 시를 처음 만났던 제 경험을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시는 아마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가장 많은 대중가요로 노래화된 시 노래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특히나 음악을 하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선생님의 시어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편리함이죠. 가장 좋은 것은 편리함인데 그것 때문에 또 잃어버린 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 올까? 누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전화할까? 어떤 기다림이라든지 그런 게 사라지고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 숲속에 가슴 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제가 그 선생님 시로만 노래를 엮어서 앨범을 발표했었습니다. 9.5집인데요. 안치환, 정호성을 노래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엔 이제 그만 만들어야지. 선생님 시어에 저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지어서 저도 조금 거리를 둬야지 생각했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얼마 전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코로나가 퍼지고 처음엔 정말 다들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서 가장 애쓰고 고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어디에 실린 신문에 실린 시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시 봄길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거 보고 또 어쩌다 만들게 됐습니다.
좀 최근의 노래인데 누구나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봄길이라고 하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의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봄길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의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봄길 같이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봄길이 되세요. 지금은 더욱더 봄길이 필요한 세상 같습니다. 사실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허락치 않아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노래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좀 저작권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 노래는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는데요.
오늘 이곳 성스러운 역사의 성지에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의 모든 기운들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생의 술 한잔 사주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길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네 그런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빈 호주머니를 털털털털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인생은 다 같이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한 번 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역시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알아서 앵콜을 해주시는 여러분, 하느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랑 공연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자체라고 하죠? 그래서 초청해서 갔는데 대기실에서 선생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장이란 분이 나오셔서 신앙송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시인데 선생님이 치아 씨 저거 내가 쓴 시 맞아. 아주 젊을 때 썼었지. 젊으실 때. 그리고 나서 저도 그 시를 우연히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런 또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조금 밝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겨울이 다가오지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반가웠습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외로운 이 밤 촛불도 꺼져가는 시린 어두운 방에서 슬픔마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치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들으면서 좋은 음악까지 함께 어우러진 무대를 갖다 보니까 이 가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꽃다발을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네, 금방 들어가셨네요. 어떡할까요? 예, 뒤쪽에서 아마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나오시면 직접 무대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예, 아니면 뒤쪽에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인 오는 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꽃다발을 좀 준비는 했는데요, 그렇죠? 예, 즐거우셨나요? 나오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스텝이에요. 예, 박수 받을 뻔했어요. 네, 즐거우셨죠? 네. 마음 울컥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정우승 시인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담은 음악도 우리의 귀를 좀 호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아쉽지만 마지막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에게 쓰는 엽서 혹시 적으셨나요? 아니요. 너무 푹 빠져 계셨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가을과 함께 느끼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나 적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면 제가 발표를 드릴 시간. 손을 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또 소개도 해 주시고 나에게 쓰는 엽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발표를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신 누구실까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경기도 광명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에게 쓰는 엽서 뭐 읽기 전에 오늘 어떠셨어요,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시월애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나에게 쓰는 엽서 좀 발표해 주실까요? 네. 10월 애찬 묵주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종로 3가역 자포도청에서 모여 서울을 걷는다. 시와 노래, 춤과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 박수 소리가 힘차다. 사랑은 지식이라고 한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 시인과 가수, 시와 노래가 10월을 애찬한다. 세상에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가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네요. 정말 멋진 시 한 편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한 분 더 제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안하게 발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청해 들어볼까요? 혹시 나에게 쓰는 엽서 쓰신 분? 요 앞에 예, 저희가 마이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주셨을까요?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구실까요? 저기 노원구에서 온 지입니다. 네네, 노원구에서 온입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잘 못 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성모님 옆에서 잘 계시지요? 저는 오늘 서울 역사 유산 체험 및 문화 한마당 서울 애찬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스러운 서서문 순교 성지에서 엄마와 함께 와서 보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 4월 15일 성금요일 오후 3시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오는 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성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은 직천당이라고 했어요. 저희 오남매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엄마, 하느님과 성모님과 함께 계시지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계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잊게 한 엄마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를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충분히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또 발표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장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이 저희가 마련한 이 10월 애찬과 함께 더욱더 여러분께 풍성한 계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발표해 주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실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스템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텝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천주교 서울교우회 분들도 그렇고 서울특별시 분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끝내질 못하고 있네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2년 서울 역사유산 체험 및 문화 한마당 10월 애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